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표현하는 거룩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천계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9절 보니까 모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천국과 내 바실레야.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말씀, 로고스, 교리적인 것들이죠. 교리적인 것들. 앞에서는 하늘나라 그랬는데 하늘이라는 나라가 빠지고 천국이란 말만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신령 왕국.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교리적인 것들을 믿음에서 영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잊지 못할 때는 깨닫는다. 자, 이해하다, 깨닫다.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혜나 또는 총명 안에 잊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왔다. 포네로스라는 단어 쓰였죠. 포네로스.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으로부터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애정에서 영접된 가르침들로, 애정에서 영접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을 잡아챘다. 자, 거짓으로 바꿔놨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가 더럽혀진 악으로부터 애정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애정 안에 영접된 뿌려진 것, 가르침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영접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을 훔쳐가다, 잡아채다, 빼앗아가다 이런 뜻인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더럽혀가지고 그 더럽혀진 진리들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온갖 망상이나 미망 또는 추론에 소속한 거짓들, 이것들로부터 진리들을 더럽혔고 그 더럽혀진 것들에서 지금 애정에서 영접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빼앗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신자요 라는 말은 이 길이라고 하는 삶에 속한 진리들의 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적용되지 못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 적용되지 못한 상태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믿음에서 영접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믿음에서 영접했으나 믿음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기쁨에서 수용된 진리나 지식들을 기쁨으로 봤대라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교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교리적인 진리들, 또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뜻에서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순종 또는 지각이나 순종.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생 중에 있는 자들로 믿음에서 영접됐다. 믿음에서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영접했어. 그리고 그것들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진리나 지식들을 여기서 지금 기쁨으로 봤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라는 말은 그 자신 안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뿌리를 내릴 만한 믿음들이 뿌리를 내릴 만한 활짝될 만한 그 자신 안에, 그 마음 안에 애정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대한 애정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만이냐? 지식에 속한 기쁨들. 진리들을 이해하는 지식에 속한 기쁨들 위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애정이 없으면 마음 안에 활짝될 수가 없죠.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겉사람, 자연적인 마음 안에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활짝될 만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 애정 안에 있지 못한 까닭에 잠시 있다, 견디다는 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잠시 있다. 그러니까는 일시적인 기쁨 안에는 있다가, 그렇죠. 일시적인 기쁨 안에는 있다가. 말씀으로 교리적인 진리들로부터 또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그렇죠.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미암음을 통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억압, 고난, 환난, 압박 이런 뜻이에요.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재촉하다, 장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촉하다, 뒤쫓아오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그러니까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가 그 사람을 압박하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중생하기까지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 재촉하다, 계속적으로 장려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악과 거짓들이라고 그랬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떠나라 그러고 계속적으로 가르침이 그것을 명령한단 말입니다. 가르침들이.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라는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것들과 지옥에 속한 것들은 정반대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 성은에 속한 가르침들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한 가르침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 자신 스스로가 너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악하고 거짓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교리적인 가르침들은 이것을 지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애정에서 기쁨에서 수용된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이 만약에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애정 안에 활짝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싫고 미웠겠어요. 그것이. 왜 당신은 자꾸 나만 갖고 이야기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괴로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하면 말 것을 왜 끝도 없이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 것입니까? 미워해서 그러는 건가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하는. 그것이 환난이란 말이죠. 고통을 주다. 억압을 가하다. 환난. 한 번 하면 많은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 이전까지 계속 가르치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간다. 재촉간다. 장려한다.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무엇이 생겨나냐 그랬더니 넘어지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리고 이 넘어지다는 말이 덫에 걸리다. 함정, 걸림돌에 넘어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걸림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마치 믿음 아닌 것까지 자기가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까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설득해서 그 가운데 가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넘어진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 이유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각양의 각색들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또는 예배 안에 있다라고 여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그 가운데 설득해서 가둬버리니까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속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것도 넘어지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떨기가 악이나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거짓에서 비롯된 탐욕적인 악이나 이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켜서 가시떨기라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접된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영접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여기서 지금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말씀을 들으나, 자, 교리적인 것들을 믿음에서 영접했다는 것이죠. 영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 찬다니. 이 세상이란 말이 아이온이란 말이에요. 아이온. 끝이 없다. 이런 식 끝이 없다. 무한한, 불교적인 용어로 영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겁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또 긴 시대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악에서 솟아나는, 정욕적인 악에서 솟아나는 끝도 없는 거짓들에 대한 욕망. 이것이 세상의 염려란 뜻이. 염려란 말은 나누다, 나누어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다, 메린나. 염려란 단어 아니에요.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표징하는 거짓에서 비롯된 탐욕적인 악, 여기서 솟아나는 끝이 없는, 끝도 없는 거짓된 것들, 거짓된 욕망 안에 있는 것들. 재물이라고 하는 풍요를 뜻하는 거야. 풍요. 플루토스, 부유함, 풍요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짓된 욕망에서 파생되는 물질에 대한 풍요예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오는 물질에 대한 풍요. 그 속임수로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했다. 이 유교란 말이 앞에 때 속임수.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이나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속임수로. 이것이 곧 유혹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영적인 시험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 속임수.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 돌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가진다는 둘을 가지려 하고, 둘을 가진다는 열을 가지려 하고, 열을 가진다는 100개를 가지려 하고, 100개를 가진 자는 훨씬 더 많은 1000개나 10,000개, 100,000개, 100,000개를 가지려 하죠.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마치 내가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욕망은 끝이 없죠. 그리고 그들 자신은 그 가운데 스스로 속박되어서 여전히 투쟁, 고통, 육적인 쾌락 가운데 그들이 빠져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러나 천개의 소는 기쁨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탐욕의 소는 것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란 말이죠. 그거는 무궁무진하겠죠. 그렇죠?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이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웃이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내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고. 그렇죠? 그것이 주님께 주신 천개적인 행복과 그리고 만족, 또 삶의 속한 기쁨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막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들이 지식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함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있는 까닭에, 믿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이 있는 까닭에, 교리적인 것들이 지식돼가지고 막혀서 쉼핀이고 지식돼서 숨이 막히다. 지식돼서 결실을 하지 못하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켜서 그래서 열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잘 개간된, 마음이 잘 개간된 선한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이,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좋은 땅이죠. 그렇죠? 마음이 선해가지고 선한 마음에서 선을 해가기를 즐거워하는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로, 진리들이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말로 잘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다 한다면 그들 안에 결코 믿음의 씨앗은 뿌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에서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로 진리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것들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가리켜서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 안에 수용된, 영접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를 여기서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농부가 곡식을 뿌리려면 반드시 땅을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거친 땅이 뿌렸다가는 결코 어떤 열매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토양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땅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인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 볼 수 있죠. 따라서 그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열매를 맺다, 결실했다는 말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인데, 이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실을 맺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천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것들을 100배라는 말이 뜻이고, 영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60배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30배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60배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30배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100배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60배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30배는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이것을 하나로 설명할 때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100배는 신령 천적인 것들, 60배는 신령 영적인 것들, 30배는 신령 소원형에 속한 신령 자연적인 것들, 또는 신령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시고, 그들에게 또 앞이란 단어도 없는 단어가 빼버리시고,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는 말. 자, 그들은 여기서 제자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죠. 자, 곁에 두고, 곁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레고를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에 의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늘 설명했던 것 같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대응하는, 표징을 표현한다.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적인 비유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1대1 관계에 있다. 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 육체에 속한 머리 끝에서 발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 한 개라도, 가장 작은, 가장 미세한 단 한 개라도 영적인 것들과 대응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대응이 없단다면 결코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천계에 속한 것과 자연계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다 서로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연계의 질서는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고 천계의 질서로부터 자연계의 질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천계에 속한 것들을 1대1로 수용하고 있는 자연적인 그릇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 몸도 똑같단 말입니다.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 몸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표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몸 하나가,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우리 주님 안에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몸통은 신령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다리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우리 육체의 어떤 신체적인 메커니즘, 물질적인 메커니즘은 영적인 유기체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 질서 안에 있는 유기체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창세기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의 모양이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님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 신령 존재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가질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 안에서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심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은 이란 말은 우라노스 바실레니아예요. 우라노스 바실레니아.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은, 그렇죠. 그의 밭에, 제밭에란 말은 그의 밭에.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씨는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죠.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들, 단어가 구분되었어요. 좋은 씨와 뿌린다는 말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고,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교육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나 하나로 가자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과 남자가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자, 마음에서 의지라고 하는 선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활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따라서 이들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 대응되는, 여자에 비교되는 뜻에서 남자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남자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가 의지를 표정하니까, 남자는 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이해는 진리들의 수용 그릇이죠. 의지는 선의 수용 그릇이고, 그러니까는 남자가 언급될 때는 이에 속한 진리 또는 지혜에 속한 것들에 대해 설명할 때 남자란 말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포함된 개념으로 의지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아닌 것들, 또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아닌 것들, 또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아닌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천국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그렇죠? 자,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가 가르침으로부터 수용된, 그렇죠? 좋은 신,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가 뿌렸다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수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같단다. 천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정의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 천계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너희 겉사람 안에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아닌 너희 겉사람이 그렇죠? 믿음에 속한 진리가 가르침으로부터 영접 수용돼. 거룩한 진리 아닌 것과 똑같단다. 하나도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회란다. 그것이 천계에 속한 자란다.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다니까, 지금 주님께서.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영접 수용돼.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이 천계에 속한 자로, 동일한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란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 십자가 걸려있는 물질적인 교회, 그것이 주님의 나라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영접 수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이 곧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의 나라, 곧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더니, 사람이란 말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거룩한 진리를 가리킨다. 거룩한 진리.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를 가리킨다.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를 가리킨다. 거듭난 자들은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겠죠. 거듭나게 되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디가 있느냐? 잠을 잔다. 잠을 자고 있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취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 잠을 잔다. 거룩한 진리에 속한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지금 거룩한 진리를 잠을 잔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해방될 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의 빛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들로 거룩한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불영명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거기서 뭐가 나왔겠어요?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또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 의해서 원수가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수가 와서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곡식 가운데, 곡식은 뭐예요? 곡식. 기쁨에서 수용된, 기쁨에서 받아들인 진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곡식은 자라난 것들이니까 뿌리를 내려서 싹을 내고 줄기를 내서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나고 있는 것들이니까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가라지를 그 위에다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뭘까?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짓에 속한 악. 왜냐하면 곡식과 가라지는 그 모양이 좀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곡식은 진리에 속한 선을 표징하고 같은 거짓에 속한 악을 표징한단 말이죠. 마치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에 속한 악을 가리켜서 여기서 가라지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취해서 생긴 건가요? 고유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취해가지고. 이 같은 일들은 거듭남의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불영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난다라는 말은 기쁨에서 수용된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자, 이것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을 표징해서 결실하는 동화이라는 뜻, 결실을 만들어내는 동화이라는 뜻이에요. 결실할 때라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동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쁨에서 수용된 진리나 지식들로 이것들에서 만들어낸 선 안에 있는 동안에 마치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에 속한 악들을 나타낸다, 보인다라는 파이노, 비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비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거예요. 드러내다. 거짓에 속한 악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돼야 되겠죠. 개혁돼야 됩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여겼던, 믿음이라고 여겼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여겼던 모든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모든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배척하는 것. 결코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다 버리는 것, 그렇죠? 버리는 것. 그리고 그만큼 대신 진리들을 합리적인 이해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 합리적인 이해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 그것을 개혁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전자의 이와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성취되지 아니하면 결코 거듭남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서 이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교에 속한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개혁된 상태, 믿음으로부터 중생에 입문했다라는 말은 의지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나 개혁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종전에 터득된 온갖 쓸모없는, 그들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또는 지식 안에 있다고 여기는,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여기는 온갖 거짓된 것들,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기억지 거짓들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것들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결코 바른 이해에서 성경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복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개혁된 후에 합리적인 이해에서 받아들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데, 다시 말하면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만큼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진리들이 가르침에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반대로 가라지가 표징하는 거짓에 속한 아까운 것들, 아까운데 있는 것들과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속한 악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마지막 해방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거듭나기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중생하기 이전에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들과 서로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여기서 싹신하고 결실을 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이 와서, 집주인의 종이 와서, 자, 여기서 집주인 그런데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러니까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마음을 가리키고, 주인이란 말은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그러니까는 의지와 이해 안에 있는 내적인 마음을 여기서 집주인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 종은 뭐예요? 종은 뭐예요? 이 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 종사하는 또는 수종드는, 섬기는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종이라는 뜻이에요. 둘로스, 노예, 종이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죠.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면서 종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했듯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말한다는 말이 에이포이란다. 에이포. 그에게 말했다라는 건 주님을 가리키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왔다라는 말은 프레셀코마이, 가까이 오다 이런 뜻입니다. 교리에서 비롯된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종사하는 또는 섬기는 또 수종드는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과 교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 앞에 주인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퀴리오스. 앞에서 주인이라는 단어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 데스포테스.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는 주님을 거는 말의 뜻이고,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밭에, 밭이란 말,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다. 영적인 교회다. 또는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씨와 뿌리라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앞에서는 씨 뿌린다라는 말이 한 단어로 언급됐는데 여기서는 씨 뿌린다는 단어가 두 단어로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좋은 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고,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영적인 교회, 즉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으로 가르침으로부터 수용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면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니까. 그렇죠? 좋은 씨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말하는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 이외에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났나? 거짓에서 권하기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나와서 그것을 가지게 되었나이까? 가지게 되니까. 이 속게다는 말이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28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다라는 말에 페미라는 뜻이에요.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들에게 이른다라는 말이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원 불변한 신령 확증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원수된 사람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는 말인데, 원수가 앞에서 원수라가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원수인 사람이라, 원수인 사람이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인 사람, 사람 단어가 빠졌어요. 안 들어보시. 앞에서는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덧뿌리고 왔더니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원수인 사람이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사람은 제가 설명했어요. 앞에서 거룩한 진리를 표현합니다. 원수는 설명드렸죠,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 또는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수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으나, 그렇죠?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 여기는, 그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한 사람은 그 계도에 일치해서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을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큼, 사실은 불명명한 상태에 있지만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을 자기가 지혜 안에 있다 또는 이해 안에 있다 또는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그것이 진리 가르침인 것으로 알고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진리에 속한 선과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거짓에 속한 악들이 서로 뒤엉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행함이 없단다면, 자기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 따른 행위가 없단다면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하지 못한다, 그 다음 상태로 제고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 행하는 것에서 진리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에서. 따라서 복종하는 것에서 선 안에 나가는 것이고,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 안에 나가고,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마음에서 가져와 행하는 것에서 종전 상태에서 보다 제고된 선 안에 나가고, 그 제고된 선에 비례해서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이 총명 안에 나가고, 또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마음에서 가져와 행하는 것에서 보다 내적인 진리에 대한 총명이나 지혜 가운데로 고양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는 내면적인 악들이, 고유 속성 안에 내면적인 악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 반대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게 되고, 그 지각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따라서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분리시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또는 최후 심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인 사람이 이렇게 하였구나라는 말.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그것들이 만들어졌다. 가라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라지. 악에서 거짓에 속한 악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난 그 안 할게요. 라는 말은 난 복종하지 아니할게요. 가르침에 복종하지 아니할게요. 라는 말하도 똑같은 말이다. 그러나 반드시 가르침을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고 행하는 것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한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여러 번 벗고 나방이 되어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자연적인 것도 똑같아요. 자연적인 것도.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장사꾼이 한날의 전문가, 아주 능숙한 장사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장사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계속 실천하는 것에서 보다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것이고 또 터득한 것을 또 실천하는 것에서 보다 더 지혜롭게 장사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지혜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능수능란하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가 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잘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5살 먹은 어린아이들은 5살 먹은 어린아이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들에 관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있고 10살 먹은 아이들은 10살 먹은 그 아이에 맞는 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그 아이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단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신령 확증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단다 이거는. 원수가 원수인 사람이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종들이 그에게 말했다라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들을 섬기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로 실영천적인 것들에 대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앞에 설명된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것이라고 하는 가라지죠. 거짓에 속한 악들을 뽑는다라는 말은 골라내다, 끌어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반대로 거짓에 속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골라내기를 원하나이까. 실내고 뽑다, 실내고 골라내다, 끌어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말하기를 이르시되 폐미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신령 확증을 가리키는 것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폐미,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 사안에 관한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신령 확증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내버려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버려두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들도 송두리째 뿌리째 뽑힐라. 염려하노라. 결코 그렇게, 염려한다는 말이 메포테라는 뜻이에요. 결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코 머뭇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머뭇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필연적으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짓에 속한 악들을 골라내다가
곤란하다. 끄집어 수집하다. 그것들과 함께 있는 곡식들, 진리에 속한 선안에 있는 것들을 송두리째, 에크리조. 뽑다란 말은 신뢰고 곤란하다, 끌어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말하는 곡식까지 뽑을까라는 말 때 이 뽑이란 말이 에크리조. 뿌리채 뽑다 이런 뜻입니다. 뿌리채 뽑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뿌리채, 송두리채 뽑아버릴까 염려하노라. 결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앞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믿음에서 수용된 모든 것들, 믿음에서 수용된 거룩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고, 따라서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행하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곡식이 자라고 가라지도 가지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죠? 따라서 행하는 것에서 좀 더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오고, 그 이해하는 것들이 총명하는 지혜 안에 나가는 것에서 반대로 자신의 내면적인 악들을 보게 되고, 그 악들을 떨쳐내는 것에서 마지막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이 주입되는 것에서 그동안에 익히고 배웠던 모든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들은 그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과정들이 마지막 일어나는 것을 최후 심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둘 다 양쪽 다 이런 뜻이에요. 양쪽 다. 양쪽이란 말은 근데 원어를 보면 안피 사방이라는 뜻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 그러니까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란 말로 이해하는 것이죠. 좀 더 명확한 적용이겠네요. 그렇죠? 둘 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나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야. 언제까지 그대로 두나?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 추수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그대로 두라. 거듭날 때까지. 추수 때가 뭐예요?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듭남이죠. 진리들이, 거룩한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활착되기까지.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그렇죠. 최후 심판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최후 심판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고유 속성에 속한 내면적인 악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대신 그 자리에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이 자리 잡기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 필연적으로 같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추수 때는 뭐예요? 거듭난 때. 종전 상태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이 시작된 때. 그렇죠? 최후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말해요. 추수꾼들에게 말한다. 이 말한다라는 말이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추수꾼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천사들.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현한다. 또 다른 말로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말했고, 이상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추수꾼들이 우리가 어디야? 39절? 39절인가요? 네, 39절. 39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자, 39절. 마태복음 13장 39절 볼게요. 나오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가 마귀라는 걸 잘 보세요. 마귀가 악이죠. 악.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악마, 사탄, 귀신. 그렇죠. 악마, 사탄, 귀신. 원수가 악이에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거나 여기서 비롯된 거짓들. 거짓들로부터 지금 가라지가 나온 거예요. 가라지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추수 때는 뭐라 그랬죠? 세상의 끝. 겉사람의 고유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마지막 종말을 구하고 천사적인 고유 속성에서 다시 태어나는 상태. 그렇죠? 최후 심판 때. 그렇죠. 추수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다. 천사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현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말할 때는 성령의 활동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저 세상에서는 천사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왜 주님의 일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근데 이 세상에서는 영으로는 천사고 육으로는 사람이, 천사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대신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천사인 사람은, 그렇죠? 영으로는 천사고 육으로는 사람인 천사인 사람은 주님의 신령 빛에서 비롯된 지혜에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고,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고, 그 지혜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돼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들이 천사인 사람들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들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을 내 생명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 있는 자들 중에서 교리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을 세워서 그 천사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계에 대응하는 주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에게 계시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닫는 것에서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명백한 것은 스베덴보리 사도 그분께서도 27년 동안 천사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원에 속한, 천계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았고, 저 또한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저술한 50여 권이 넘는 그 책을 여러 번 탐독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쓰신 책을 공부를 해서 적용하는 것에서 주님이 지혜 안에 나가든지, 제가 가리키는 말에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주님의 지혜 안에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추수꾼들에게 말한다라는 말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자,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렸죠. 거짓에 속한 악과 이 악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한다. 단으로 묶는다는 말은 정리정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후 심판 때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반대에 있는 것들, 가라지가 표징하는 거짓에 속한 악과 악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한다는 거죠. 정리정돈한다는 거. 그것이 최후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최후 심판. 그럼 어디에 일치해서 일어나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성질에 일치해서. 사랑하는 성질에 일치해서 그들이 지혜나 총명, 지옥적인 사랑하는 자들은 망상이나 망각, 그렇죠? 따라서 그 반대에 있는 것들,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 여기고 모든 것들을 정정돈한단 말이죠. 그것이 최후 심판이에요. 그것이 최후 심판. 따라서 여기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 불사른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에 속한 악과 여기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여. 자기 사랑에 속한 악들, 불사른다는 말은 자기 사랑을 악하운데 있는 것들을 소멸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소멸시킨다. 불사른다, 완전히 소멸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불로 사른다는 말. 그렇죠? 곡식은 자, 거듭난 자들에게 있는 곡식은 선에 속한 진리들을 표정하는 것이죠. 자,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는, 추수 때에 이르기 전에 곡식들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으나, 최후 심판 있고 난 후에 곡식들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인도해내서, 함께 인도해내서. 자, 천교와 결합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서. 주님의 곳간에 넣으리라.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곡식이 표징하는 것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의 수종드는, 섬기는, 종사하는 기역지 안에 두리라. 네, 곳간에 두리라.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 기역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거듭난 자들은 이 기역지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가운데에 사랑이나 인애로서 주님 자신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곧 주님, 곧 천기와 하나 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곡간이란 말이 창고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창고라고 하는 것은 곡식들을 쌓아두거나, 그렇죠? 또 여러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죠. 곡식들을 쌓아둔다라는 말은 진리나 또는 선에 속한 기역지, 그렇죠?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기역지, 그렇죠? 물건들을 쌓아놓은 곡간. 또 그 가운데 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들과 투쟁하여 대항하는 기억지 진리들. 그렇죠. 그것이 칼이죠. 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심판하여 배척하는, 분리시키는 기억지의 진리들. 그것을 낫을 가리킨다라는 말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곡강이라고 하는 건 곧 곡식이 표정하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의 종사는 또는 수종드는 기억지를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것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곧 천교와의 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